여기 우리 다윗의 이 찬양의 시도 보니까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아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있을 때 반드시 균형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율법과 복음은 둘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율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 둘 다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율법 교육이 약해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율법 다 배우고 좀 이제 완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 두 양날의 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듣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몇 %씩이겠냐 물어봤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몇 %씩이라고 대답하셨죠? 예, 50%입니까? 하나님 주권 중요하니까 80% 대 20% 할까요? 아니라 그랬죠. 100% 대 100%라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워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둘 다 비중 있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100% 잡혀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받은 구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가야 될 구원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이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은혜로운 이 비밀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균형 있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새 신자에게 또는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렵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있죠.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막 어렵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길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하면서 사단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걸 교리로 우리가 우리 그 신앙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믿음의 이 신앙생활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은혜에 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복음과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이미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야 할 구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이제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저번에 하나님 자녀 축복 제가 뭐 얘기했어요? 고난도 얘기했어요. 고난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뭐가 들어있다?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단이 있다고요. 근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너 하나님 자녀 되면 연단이 있다? 너 징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그런 얘기 당장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분명히 광야생활 40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에게 때로는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제가 저번에 7가지 교정에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여러분 막 적고 그렇게 아마 들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좌우의 날선 검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412번 율법 조항부터 449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주 잘 녹여져 있죠. 자, 여기 412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밖에 참 낙엽이 떨어지는 이렇게 참 감성적인 참 가을 날씨인데 이럴 때 우리 밖에 걸으면서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밖에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했거든요. 걸으면서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가 없다고 내버리라고 막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그러셔가지고 살벌하게 진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 어땠어요? 막 싹 말라 죽어버렸어. 하고 다들 너무 막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제자들이 막 물어보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렇게 참 자연 광경 보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좋은 기회에 다음에 우리 가을 날씨, 봄 날씨 이럴 때는 밖에도 같이 걷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 같이 412번 우리 율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에 여러분 이 613개 율법 조항을 정리한 사람이 저도 아니고 한국의 어떤 신학자도 아니고 유대인 랍비가 정리 다 했어요. 이건 뭐 한 몇백 년 전에 랍비가 정리한 거라서 613개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랍비가 정리한 거라서 거기에서 이제 412번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은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와서 약간 민폐 끼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되죠. 뭐 어떡하겠어. 저도 중국인들 민폐 끼치면 싫은데 일단은 제주도에서 막 아무데나 침 뱉고 껌 뱉고 아무데서나 막 소리 질러가면서 통화하고 막 식당 어지럽히고 이러면은 엄청 싫어요. 근데도 뭐 하나님이 그런 이제 나그네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질 나쁜 그런 외국인도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아주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다가 예수 믿는 외국인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흥이나 안산 이런 데 보면요 외국인 교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거기 이제 아주 막 참 목회 어렵게 하시는 참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데서 이제 외국인 교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외국인들 돕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인데 참 저런 분들은 참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외국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저 어디 인도 사람이나 뭐 네팔 사람 뭐 러시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데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진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 살고, 우리나라도 또 해외에 나가 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정말 시대적인 그런 이제 문제고, 또 그런 시대적 사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자, 413번.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고 추수하라.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이제 그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일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일부러 추수할 때 남겨두고 추수하래요. 여러분, 빡빡 긁어서 이자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여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가진 게 여유로워서 베푸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마음 한켠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는 나는 돕고 싶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소소하게나마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414번.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이삭을 줍지 말라. 이것도 이제 413번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율법 조항을 그 유대인 랍비가 나눠놨어요. 근데 하여튼 의미가 있어서 나눠놨겠죠. 어쨌든 추수할 때 다 줍지 말고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 흘린 것처럼 왜냐하면 가져가는 사람도 너무 미안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도 이게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도움 받을 때도 참 그거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미안하지 않게 본인이 수고해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본인이 수고해서 이삭을 주우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삭을 주워 가져가면 그거 자기가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고함으로 또 그 받을 거 받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 감나무에서 그 대봉감 딸 때 다 안 따고 남겨두는 걸, 그 남아있는 감을 보고 뭐라고 하죠? 까치밥이라고 하죠. 이제 동물들도 그거 이제 먹으라고 일부러 다 안 딴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되게 정이 있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거겠죠.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이제 까치밥 같은 게 나오죠. 415번.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라. 그래서 추수할 때 이런 거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416번.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 이런 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시고,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농사 짓지 못한 사람도 뭔가 얻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여지를 남겨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과 사랑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느낄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세상의 삶은 치열하게 살죠, 우리가. 근데 이 율법을 배워보면 뭘 느끼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과 함께 삶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베풀기만 할 줄 알고 도움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너무 참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도움 받기만 바라고 남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배우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 417번. 잊어버린 곡식단을 다시 줍지 말라. 추수할 때 분명히 내가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단을 모아놨는데 깜빡하고 밭에 저쪽에 있는
추수한 곡식단, 이거 추수한 거예요. 추수한 곡식단을 모르고 그날 놓고 와버렸어. 그러면 추수 내가 한 거니까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가져오지 말해. 그냥 놓고 오래.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농사 지은 거보다 정말 한 10분의 1은 다 놓고 오는 것 같아. 많으면 진짜 10분의 2도 한 20%까지 그냥 넉넉하게 놓고 오고, 과일도 다 안 따고, 저기 곡식도 다 추수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8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418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나 과부를 해하지 말라. 그렇죠. 고아나 과부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나그네도 참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특히 고아나 과부는 정말 이제 뭐랄까, 참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잃고, 또 아예 부모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지금 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다는 말은 모든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얘기 아니죠. 여러분, 다만 그 월에 뭐 한 돈 100만 원 벌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아예 수입이 끊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라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해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까지 뺏어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아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 읽어보시죠.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과부들, 이제 지금으로 표현 다시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수입이 아예 끊어진 사람들. 뭐 경제적 수입이 뭡니까? 아예 뭐 갑자기 빚을 져가지고 아예 뭐 있는 것까지 계속 이자 내야 되는, 원금 갚아야 되는 완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린, 뭐 원해서 됐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잖아요. 예수님도 정말 인생 억울해서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고 예수님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참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람들을 막 멸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419번. 말로 이방인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험한 말로 이런 약자들을 막 이렇게 못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20번. 여기 참 이제 레위인을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레위인도 삶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일하지 말고 오직 성막을 섬기고 이제 그런 봉사만 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레위인들도요, 여러분 제가 레위인 설명할 때 지역마다 있는 무슨 공무원 같은 거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그것도 사실 봉사직이에요. 이게 월급 받고 공무원 하는 게 아니고 다 봉사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법원 같은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거든요. 지방 법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순번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거 다 레위인이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봉사직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11조 낸 거 가지고 레위인들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11조는 국가기관에서는 11조가 세금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레위인에게 도시를 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레위인들에게 살 곳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매달, 이게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11조가 안 거치잖아요? 11조가 안 들어오면 레위인들 소득을 반으로 깎는 거야. 예를 들어서 11조가 절반밖에 안 들어와. 그럼 레위인들 생활비 반으로 다 깎아요. 그 절반밖에 없는데 어떡해. 깎아서 줘야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봉사직이다 보니까 안 주면 고만이야, 여러분. 나머지 12지파는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소득이 다 있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버는 대로 소득이 있다고요. 근데 레위는 봉사직이다 보니까 뭐 말이 쉬워서 공직이지 다 봉사직이라서 안 주면 고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대하지 말고 살 곳을 줘라 이런 의미. 근데 잘 들어보세요. 레위인들이 그 지방의 시골에 살라고 하지 않아요. 도시에 거주할 곳을 주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 곳을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되게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421번 레위 족속의 가옥은 바꿀 수 없다. 이거를 사는 데를 줬다가 여기 땅이 좋고 집이 좋은데 바꿔야 되겠어. 레위인 딴 데가 사시오. 여기 집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 집보다 도시의 그 집들이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집을 줬으면 바꾸지 말래요. 그냥 그런 데서 살라고 이렇게 주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더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이제 422번 레위인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 레위인을 이제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봉사직이다 보니까 도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옛날 이스라엘에 인구조사를 한다. 인구조사하면은 그 레위인들이 인구 전체 조사 언제 합니까? 그때는 각 지파에서 이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야, 우리 가문에 누가 어디 얼마 누구 있지? 다 이름 써가지고 인구조사 다 하고 20세부터 60세 남자 성인 몇 명 있지? 다 파악 같이 하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일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만약에 야, 우리 지금 여기 올리브 얼마나 심지? 이거 다 저기 그 시골에 다니면서 올리브 얼마 심지 알아보러 다녀야 돼. 레몬 농사는 얼마나 하지? 알아보러 다녀야 돼. 그럴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저기 레몬 농사 3,000평 한다더라. 야, 저쪽 집에 저기도 레몬 농사 하는데 그거 다 알아봐. 그럼 아몬드 농사 짓는데 어디고 뭐 물어보면 또 알아봐 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통계청 같은 일을 해도 도와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23번 위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위험에 빠진 사람을요 일단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잘못 도와줬다간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 하도 험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보니까 납치할 때 인신매매 납치할 때 저 같은 40대 남자를 납치하는 방법이 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부러 의협심을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을 연극을 하는 거지. 어떤 여학생을 끌고 가면서 어디 골목으로 데려가 버린대. 그럼 뭐야 하면서 남자 성인이니까 도와주려고 달려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이 한 너댓 명이 달겨 들어가지고 탁 묶어버리고 끌고 가버린다.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임신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무서운 세상에 하도 요즘 뭐 중국의 장기매매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남자들 장기가 괜찮나 보지? 그래서 막 이 잡아가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흉흉하니까 안 도와주려 그러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물론 몸조심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424번 종은 7째 해에 석방하라. 여러분 옛날에 이 노예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완전히 달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빚탕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무슨 제도라고요? 빚탕감 제도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몇 년을 일하면 그 이제 빚진 거 탕감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무슨 바벨론 무슨 아시리아 이런 데서 막 노예 부리듯이 채찍 때려가면서 뭐 저 무슨 뭐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노예들 그 흑인 노예들 등짝에 채찍 때려가면서 뭐 아무나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노예제, 물론 이거 성경에 봐라, 성경에 노예제도 적혀 있으니까 성경 틀렸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노예제도가 뭐 당연히 시행할 필요도 없고 시행되지도 않지만은 이 제도가 이 당시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놀라운 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이 노예를 부리는 이런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노예 제도가 적혀 있는 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기 특별히 424번에 7년 되면은 종을 석방하래요. 이게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해도 석방을 하래.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의 원리를 실제 삶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해놨어요. 진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7년 이상 종살이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몇 년 이상? 7년 이상 종살이 안 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7년 이상 종살이 안 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25번. 주인은 그 여종과 결혼해야 한다. 여러분, 특히 여자를 종 삼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래요. 이 여자를 종으로 막 부리고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래.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단 여자만으로 특권이야, 이거는. 이건 일단은 이 종살이 안 하고 이제 해방될 수가 있어. 그것도 주인집에 저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잘하면 땡 잡는 거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26번에 보면은 주인은 그 여종과 결혼하지 않으면 석방해라. 그 여자를 종으로 삼으면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시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자를 종 삼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종을 못 삼는 거야. 이거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만 종 삼아요? 남자들만 남자들만 일 시켜서 써먹다가 7년 되면은 해방시키라. 이거 아무리 빚을 져도 여자는 종을 못 삼는 거지. 종 삼을 바엔 차라리 네가 결혼을 해라. 그렇게 그러면은 땡 잡았지. 이게 참 신기한 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427번. 지금 비슷비슷한 그 법을 이렇게 좀 여러 번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27번. 이방인 노예는 영원한 종으로 삼아라. 근데 이방인은 왜 종을 계속 삼을 수 있나요? 자기 땅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왜? 이방인은 어차피 이스라엘 땅 왔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제 석방이야, 돌아가. 이게 안 돼. 왜냐면 돌아갈 데가 없어. 왜? 이방인은 한 번 그 이스라엘 땅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기 살겠노라고 왔는데 종이 돼버렸어. 그러면 너가 영원히 종을 삼아 줘래. 아예 사는 걸 책임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너 석방이라고 쫓아내버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오죽 사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겠냐고. 자기 애굽 땅 안 살고,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안 살고, 에돔 족속 에돔에 안 살고, 왜 이스라엘까지 왔겠냐고, 여러분. 왔는데, 지금 뭐, 2차 저차에서 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데리고 있으래. 그렇게 데리고 있어 주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면, 이거 어디 가냐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인맥이 있나, 연고가 있나. 그렇게 데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게 종도요. 정말 종을 우대하고 보호하는 게 들어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에 어디 종 보호해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종인데 뭔 보호를 해? 실컷 써먹다가 죽으면 고마이지. 근데 성경은 종을 보호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종일지라도 보호를 하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이 조항들입니다. 자, 438번. 동족, 이제 이스라엘 동족 노예를 석방할 때는 뭘 주라고요? 선물을 줘서 보내, 선물을. 자, 7년 돼서 석방을 하든지, 한 2년 열심히 일해서 비탄감이 끝나서 석방을 하든지, 석방을 할 때는 뭘 주라고요? 선물을 줘서 보내래.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너 이제 본가로 돌아가니까, 너 저기 밀 2포대랑 저 올리브유 3병 너 가져가. 너 가서 이거 갖고 일단은 2달 살면서 너 이제 시작해봐.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보니까 옷 한 벌 좀 없는데 이거 내 저기 집에 옷 한 벌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할 때 미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미천 없이 시작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종을 돌려보낼 때도 이렇게 미천을 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참 은혜의 법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439번. 동족을 종으로 팔지 말라. 그래서 이제 종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너가 나에게 빚을 졌어. 그러면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죠? 빚 탕감할 수 있게 종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집에 종이 있는데 더 종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나한테 빚 졌는데 우리 집엔 종이 필요 없으니까 너 그러면은 저쪽에 저 최대감 집에 저기 내가 얼마 나를 주고 너 종 데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래.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내 집에 종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집에 이미 종이 있고 받을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거나 있던 종 중에 누구 탕감해서 내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종을 팔면 안 돼. 괜히 내 많이 가졌다고 어디 돈 받아서 딴 데 종 보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려워져서 밑바닥에 가보면요, 이런 사랑을 진짜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게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물론 옛날에 어려울 때 알았겠죠. 근데 이런 거 옛날 얘기니까 또 까먹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어도 나중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지면 옛날의 거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절실해요. 근데 이런 많은 도움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440번. 동족 가운데 팔린 자를 엄하게 부리지 마라. 특히 이제 팔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팔면은 440번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440번. 동족을 종으로 팔지 마라 39번 얘기했는데 440번 보세요. 440번 39번에 팔지 않으면 40번에 이 법이 필요가 없어. 근데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종을 팔아. 그래갖고 최대감 집이 그 옆집에 종을 사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사왔어. 종을 사왔으면은 함부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것까지 사랑의 법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1번. 이방인이 동족 가운데 팔린 자를 엄하게 부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종을 파는데 이방인에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엄하게 부리면 안 되고 특히 이방인을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종도 팔면 안 되는데 이방인 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종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하게 부리지 말아요. 종을 노예를 막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노예 시대 때에도 인신매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여쭤볼게.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거 안 기뻐해요. 아무리 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생을 그렇게 파는 거, 그것도 하필 동생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렇다니까요.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442번. 히브리인,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종을 팔지 말라. 이제 내가 여종을 쓸 수 없으니, 내가 쓰려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없으니까 이 여종을 딴 데 팔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안 됩니다. 머리 잔머리 굴려서 꼼수 쓰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443번. 자, 주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여종의 의복과 음식을 끊지 말라. 이것도 이제 되게 잘 생각해 보지. 어떤 주인이 이렇게 여자를 밝혀가지고 본부인이 있는데 또 처벌도 써. 여러분, 유대사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꼭 보면은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진짜 왼수지, 여러분. 남편이 왜 남의 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갖고 막 왼수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본부인이 있는데도 막 첩도 두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도 두고 막 이래. 근데 여종을 들여왔는데 또 막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다음에도 또 여종을 또 자기가 데리고 살아. 그래갖고 후첩에 막 몇 명이나 돼.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전에 데리고 살았던 여자의 의복이나 음식을 끊지 말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자꾸 이 여자들 계집질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돼서 못해. 일단은 한 명 여자를 책임지고 살다가 또 다른 여자를 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 다 살림을 차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또 다 이렇게 하면은 음식과 의복을 끊지 말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회가 이렇게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444번. 아내 삼았던 여자 포로를 팔지 마라. 예. 아마 이해하실 거고요. 445번. 아내 삼았던 여자 포로를 종처럼 취급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포로 얘기하는 포로. 위에는 이스라엘 종으로, 비탄감을 위해서 종으로 삼는 얘기였고, 여기는 이제 왜 전쟁하고 나면 포로가 생기잖아요. 포로를, 이렇게 여자 포로가 있으면 아내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팔거나 종처럼 취급하지 말래. 자, 446번. 종을 석방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아까 위에도 선물 주라고 돼 있죠. 여기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47번 읽어보겠습니다. 447번 시작.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해. 이거 뭔 말일까요? 여러분, 도망을 왔으면 일단 누구 잘못이에요? 노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 주인이 자꾸 잘못 이렇게 천대하거나 구박하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노예가 도망 올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따르게 보면은 노예가 집안에서 사고를 쳤어. 집안에서 비싼 도자기를 깨먹고 지금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안에 금부치를 하나 훔쳐갖고 도망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노예가 잘못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도망 나왔으면은
원래 이렇게 따져보고 너 원래 그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도망쳐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요. 이게 뭡니까? 한번 도망 나왔으면은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틀림없이 진짜 잘못하면은 매 맞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해.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잘 보세요. 노예에 관한 법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에 주인에게 유리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종에게 유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싹 다 종에게 유리해. 이것만 보면은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해. 근데 종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법에는 종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주인을 보호하는 얘기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주인은 가진 게 있잖아. 주인은 보호 안 해줘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보호 안 해도 돼. 근데 누구를 보호해요? 종을 보호하고 포로를 보호하고 노예를 보호하고 특히 여종을 보호하고 계속 이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자, 446번 했고, 지금 8번. 마지막 448번과 9번 남았는데, 448번. 도망 온 노예에게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말라. 돼 있고요. 449번. 종을 쳐 죽인 자는 복수 당한다. 자, 이것도 보면은, 종이라고 함부로 죽이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복을 당해요. 종이라도 죽이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덤벼들거나 아니면 저기 동네마다 레위 지파가 있거든요. 레위 지파가 알 경우에는 너 왜 그랬어? 하고 재판 열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처벌 당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종한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종입니까? 아니에요. 상전이지. 여러분, 집에 비탄가마로 집에 일하러 왔어도 적당히 섭섭하게 하면 안 돼. 너 일 잘해라. 방에 뜨뜻한 불 안 들어와. 방에 불 때. 아이고, 저게 상전이지, 저게 뭔 종이야. 이러면서 주인이 집구석 들어가서 투덜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뭔 말을 못 해. 갑을 관계가 바뀌어버렸어. 얼마나 보호를 해놨는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율법을 다윗이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법을 적어놨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기뻐했고,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여기 171절 이런 데도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입에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율법을 많이 배웠는데 지금 9번째 했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율법에 적힌 경제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 거 배울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배울 텐데, 하여튼 한번 쭉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613번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150개도 안 남았어요. 한 150개 남았네. 160개 남았는데, 이제 그거 배우면은 여러분이 이제 율법 다 끝나요. 근데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 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선검 9번째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도 이렇게 정말 노예 제도가 있는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또 실천하며 이런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이루고 가정마다 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